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로웠다. 14절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제목은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궤를 지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네와 피느하스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에서만 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이제 좀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또 이 진노가 블레셋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지방마다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걸리고 큰 병에 걸리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여서 그 언약궤가 이제 6장에 보면 그 베스메스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럇 여아림 이 지역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특별히 그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로부터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이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 특별히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20년이 지났다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잊어버린 채 생활하게 된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채 살아간 지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시대에 원래 그 성소, 성막 안에 있는 특별히 지성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소가 다 폐파되고 성소가 없기 때문에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그러한 성소나 성막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기며 나아갔을 터인데, 지금은 그러한 성소가 없고 그저 한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나아가니까 참 좁고 허름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아까 1절에 그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을 시켜서 그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성소는 원래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하지만 이 아비나답의 집은 성소와는 다른 겁니다. 언약궤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도 아닌 것이고, 아무리 그 집에다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보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소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집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런 집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좁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가운데 계실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오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큰 즐거움이 그들에게 넘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채 살아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라고 한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가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한번 택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양심, 이 선한 양심의 그 가책을 받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살면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또 오래전에 듣고 배웠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2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든 어떠한 사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언약궤 잊어버린 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린 채 살던 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되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말로만 하나님께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는 것이 우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다가 사람을 올려놓는다 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기를 올려놓으면 자기가 우상인 거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 위치에다가 또 심지어 교회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는 아무것도 올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가만히 올려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면서 우상 따라가고 우상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금송아지를 믿고 섬기겠다 해서 금송아지 만든 것이 아닌 겁니다.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며 섬기고 나아갔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때에 다른 것이 알게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인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바로 이어서 그랬죠.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였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가? 아니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딱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면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눈이 하나님만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을 때 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또 마음이 가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사람 집에 있다, 허름하고 낡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집에 있다라고 해서 그 집 바라보는 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갈 때 그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러면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참 잘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때에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실천했기 때문에 우상들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도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 이제는 전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때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이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과 6절. 5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 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다. 예, 재판하였다. 전성경에는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의 그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잘못된 행실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물을 붓듯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물을 붓는다 하는 거, 물 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마음을 쏟아붓는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속에다가 꼭 숨겨놓는 그러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회개한다 하지만 이거는 좀 그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다 쏟아붓고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는 것이고 또 금식했다 하였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게 금식인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뭐 잘했다고 교만하겠습니까? 금식이라도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 죄 지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증거한 대로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께 짓는 거다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 같아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죄 지은 거고, 음란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 낱낱이 숨김없이 내어놓고 고백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잘 섬기겠다, 또 지은 죄 철저하게 물 붓듯이 다 쏟아붓고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이 좀 잘 풀리고 형통하게 잘 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어디 병들었던 부위도 좀 낫게 되고, 힘들어하던 자녀 문제도 좀 잘 해결되고 하면 좋을 텐데,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결심하고 실천하며 나갔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병에 들 때도 있는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에스라 말씀도 그랬지요.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좀 살만해지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갔지만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아간 겁니다. 그때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려고 다 모였더니 큰 비가 내렸다. 큰 비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잘 믿는 생활 해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좀 주시고 일이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결과는 그와는 반대라는 겁니다. 큰 비를 만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육신은 병에 들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러한 욥이 일평생 편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닌 겁니다. 병들고 자녀들 다 죽고 물질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 절대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갔더니 대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나아갔더니 병에 들고 사고당하고 그러한 일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서거나 물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욥이 그러한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뒤로 물러나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은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여기 8절과 9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 해야 되는 일이 기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38절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 당했다고 해서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왔나 보다,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하고 딴 길로 가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그것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과 풀무불에 빠지지 않았으면, 특별히 그 세 친구 풀무불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그저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또 믿음 지키다가 나아갔을 때에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빠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니엘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를 그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풀무불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이라는 큰 대적과 환난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 환난과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환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잘하라고, 그 일 잘하라고 앞서 말한 욥도, 다니엘도, 세 친구도,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여러 사람들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9절에 그랬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환난 때 예수님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고작 이러한 환난으로, 겨우 이러한 환난으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이러한 환란, 겨우 이 정도 환란으로 나를 죽게 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 당할 때 이 예수님의 후속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모든 시험 환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10절과 11절에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어지럽게 해주시고 또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실 거라는 거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지금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환난과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 지각에 뛰어난 그러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고 능히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만나는 모든 일들 또한 능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12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면서 그 돌을 세웠다 말했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제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번에 블레셋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도와주시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도와주시는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했지만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지막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을 다 막아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 다시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막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 평화가 있도록 또 잃어버린 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하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거 찾게 해주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악한 세력과 악한 마귀 막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흥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그때에 비록 어려운 일을 일시적으로 만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귀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계속해서 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마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고 신앙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